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을 때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지역의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살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이후에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할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2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동하시려고 할 때에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특별한 이유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향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구원자라는 이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율법 학자나 제사장,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반 사람도 아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불편함,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긴 하였지만 이러한 약점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28절에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내가 능히 너희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 두 시각장애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그러하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맨 마지막에 간구한 뒤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고백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지금 이 두 시각 장애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 고백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마치면서 고백하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혹시 나의 지금 모습 속에는 어떤 감동과 어떤 기대 없이 습관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은 아닌지, 혹은 재빨리 이 기도를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낱말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의 그 고백 속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시각장애인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조금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역시 주님께 아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두 사람에게 이제 29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두 사람은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속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 폄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육체의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해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제 35절부터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계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3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그 불쌍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될 때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일들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속히 구원해야 한다는 이런 시급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중심 속에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그 모습, 그 주님의 마음, 즉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진정 그 자유와 기쁨을 다 누리면서 자신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선교 현장을 보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물량 중심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거대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역들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외적인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본질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진실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진실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히 긍휼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참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지역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어느 곳에서나 늘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